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263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263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9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9절부터 읽습니다. 32절까지요. 함께 읽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겉에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성과들을 보는 것입니다. 힘을 보는 것입니다. 경제력을 보고 권력을 보고 정치력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까요? 종종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세히 우리를 들여다보시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심판의 주를 인정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탁, 심판에 대한 예언 중에 거의 반을 바벨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성까지 낱낱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의 이유는 뭘까요? 한번 보시죠. 29절입니다. 시작.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에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에, 어느 자리인가 이르렀을 때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내 속에는 교만한 게 없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은연중에 교만함이 없는 게 아니라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교만한 자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하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성취한 것, 이룬 것, 자기의 자리 이렇게 되지 전까지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교만은 모든 사람이 자체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런데 교만할 때는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32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판단력이 상실돼서 더 이상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시죠. 이 31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지요. 성경에 수없이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한번 보시죠. 어떻게 대적하는가. 21절, 22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3절을 보시죠.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힘이 세서 패권을 가지고 온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줄 알았습니다. 세계의 망치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온 세계를 부숴넣어 파멸시키고 그랬던 나라가 결국은 뭐라고요? 온 세계의 망치가 어떻게 그렇게 꺾여 부러졌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계속 파멸되고 멸절하고 맙니다. 25절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이 땅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병기창을 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올무에 걸리고요. 병기창을 열어서 병기를 쏟아붓습니다. 분노의 무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기.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전사로 얘기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은 자연을 변기로 삼으셨습니다. 바다를 바람으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그리고 애굽 군사들은 다 물에 몰살시키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해 들어갈 때, 가나안 정복해 들어갈 때 햇빛이 있으면, 밝았으면 다 정복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천둥으로, 때로는 우박으로, 때로는 이런 바람으로 하나님의 병기가 돼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하고 적은 물리치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병기창을 열어서 진노의 분노의 무기를 들어서 교만한 자를 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26절입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곳에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명령형이 계속됩니다. 멀리 있는 너희 와서 치고 곡간을 열고 곡식더미를 쌓아 올리고 진멸하고 남기지 말아라. 대부분 전쟁을 할 때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큰 나라를 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먼 곳에 있는 나라를 불러서 모읍니다.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와서 치고 곡간을 열고 곡식더미를 쌓아놓고 그리고 진멸하고 결국
남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보면 순서적으로 아주 순간순간마다 오금이 졸리고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고 마치 소름이 돋는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 와서 치고 열고 쌓고 진멸하고 그리고 남기지 말아라. 완전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황소를 죽이라. 이것은 그 나라를 상징합니다.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황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28절 봅니다. 시작.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을 진멸할 때에 바벨론에 피해 있던, 성경에 보면 포로로 잡아갔는데 피해 있던 자라고 말합니다. 피해 있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어라. 보복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성전을 파괴한 그들을 보복하신다는 거죠. 우는 모퉁이 웃는 모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 웃고 어떤 사람 운다. 그 의미예요.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파멸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인들에게는 해방의 시간, 자유의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나가서 심판주를 인정하고 사는 것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이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속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겸손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 겸손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 은혜를 누린 우리는 똑같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나되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겸손은 그야말로 낮아지는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상처도 되지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상처가 되고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처음의 자세로 돌아가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상처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
그것은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던 어거스틴을 닮아. 아니, 우리 주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오셨던 그를 본받아서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 주님만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발을 닦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